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행한 것이 둘째 아들에게 금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잔치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인데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면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졌다. 잔치집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당시 문화를 보면은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잔치를 그 형편에 따라서 몇 일간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날 즈음에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권하고 그 포도주를 신부가 받아 마시면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혼인잔치에서 위기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원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가? 회복의 주체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만 이해할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인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그 하인은 종을 이야기하고 그 종의 영성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합니다. 예수님도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종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인의 믿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사건입니다. 사건에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칼 메닝거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는 힘이 달라집니다. 하인들은 두 가지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준 메시지인데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때 하인들은 아귀까지 물을 채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영성이 있는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때 그들은 아귀까지 물을 채우는데 아귀까지라고 하면 항아리에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순종을 보여줍니다. 연회장에게 물을 가져다 주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물이고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건 굉장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은 말씀을 듣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 좋은 태도가 출발점입니다. 처음에는 실력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 실력보다 태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력은 잘할 수 있지만 무너지는 건 태도 때문이고, 처음에 실력이 안 되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건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태도가 좋은 사람이 이루어갑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태도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하는 좋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역하시는데 기도하면서 시작하셨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품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때 말씀을 붙잡는 예수님의 태도가 이기는 힘이 됩니다. 하인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인들이 한 일은 순종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태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도가 회복되어야지, 태도가 무너지면서 생각이 많은 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과 감사는 우리에게 훨씬 강력해집니다. 생각이 지배하는 믿음이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하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순종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인들이 하는 믿음 행동이 있는데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 이건 좋은 태도이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연회장은 그 잔치를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그에게 포도주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혼날 수 있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가져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 어떻게 돼? 혼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인들이 그런 갈등을 했고 우리도 갈등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가져다 줄 때 하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이제 혼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요, 물을 가지고 갔다는 현상이지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다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서 연회장에게 물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룰 때 그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디에서 성장했는가? 용기 내는 믿음에서 성장한 게 제법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의 경험인데요, 청년 때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지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말씀을 나누고 간사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겨주는 본문입니다. 간사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이 한 주간 누군가 예수님처럼 섬겨주세요. 이 과제를 주었습니다. 누구를 섬겨줄까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발을 씻겨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얼마나 서성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지 못하고요. 우리 집 강아지 발을 씻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지 못한 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였습니다. 숙제는 해야 하고 그래서 강아지를 섬겨 주었던 겁니다.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음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면 그 과정에 여러분은 분명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대표 기도도 처음에는 용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용기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용기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 과정에 용기의 회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전 단계의 시글락 공동체의 리더가 됩니다. 시글락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의 자질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시글락 공동체에서 다윗이 훈련받았던 게 용기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시글락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와서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잡아갑니다. 성을 불태웁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시글락 성에 들어오니까 성은 불타고 가족들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 안에 마음이 크게 조급해지고 이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가 용기를 회복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갑니다. 아비아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면 가족들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라, 찾아오리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아말렉을 추적해 갑니다. 그의 가족을 모두 다 회복하고 아말렉의 재산을 전부 다 소유물을 빼앗아 옵니다. 낙심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고 말씀과 동행하는 용기가 되면 회복되더라 신앙 경험을 얻게 합니다. 가족을 찾을 수 있었던 건 다윗이 용기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듣는데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가 바로 커리지, 용기를 내라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용기의 요소를 말씀합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항아리를 가져갈 때 그들 안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말씀과 동행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직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이 들리지만 그 말씀과 동행할 수도 있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인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에는 말씀과 동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인들은 용기를 내서 연회장에게 항아리를 가져갑니다. 그 항아리가 결례 항아리입니다.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먼지를 씻어내는 물인데요. 여기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면 내가 깨끗해졌다. 이게 정결 예식이 됩니다. 즉 결례 항아리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깨끗해졌다 하는 종교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항아리의 물을 바꿉니다. 항아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이 바뀌어집니다. 항아리가 바뀌지 않고 그 물이 바뀌는 건 우리 안에 내면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나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짜 기적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시각이, 내 눈이, 그 환경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새로워지는 것,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깨끗해질까요? 그 당시에 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정결 예식을 행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되고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포도주가 의미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십자가 보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집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기사가요, 연회장과 하인의 차이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리더이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모르는데 일을 아는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인들은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과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면은 쉽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바라보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동행하는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무엇이 변화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요.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환경은 사람마다 각자이지만 또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사람마다 각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이 정결해지는 그 사역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가장 먼저 행한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어가 아르켄, 톤, 세메이온입니다. 아르켄이라는 말은
근원적인 본질적인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메이오는 미라클이 아니라 신호등, 안내판, 표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본질적으로 신앙 안내도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도가 첫 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기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사인입니다. 사인을 보고 움직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 사인을 읽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고민을 왜 안 하겠어요?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내 영적인 문제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지는 때가 있고 말씀에 둔탁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민감해질 때가 있고 둔탁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쉬워지는데 하나님 말씀에 둔탁해지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가 어느 날 하늘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나심을 압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 별을 동방 박사들만 보았을까? 그들에게만 보였을까? 그 별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리스도가 나심을 아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그들 안에 있는 영적 민감성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그때만 있을까요? 지금은 사라졌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인은 계속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인은 영의 민감성 속에 보여집니다. 잔치집은 하나님 나라와 같고요. 이 잔치집의 결핍은 하인의 순종을 통해서도 채워집니다. 하인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고 용기 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용기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와 닿았던 게 용기의 필요입니다. 대표 기도도 처음에는 용기로 시작하고 용기를 내면 나중에 더 큰 용기가 생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용기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처음 나오는 예배는 결코 쉬운 예배가 아닙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서 나아오는 겁니다. 일단 용기가 자라면 나중에 더 큰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용기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놀이동산에 바이킹을 예전에 탄 적이 있는데요. 지금 타라고 하면 그냥 타기 싫어요. 그런 용기 별로 내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 놀이기구를 타면서 이제는 좀 더 강력한 거, 무서운 것을 타고 싶다라는 말을 얼마 전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 탈 때는 무서웠는데 몇 번 반복해서 타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작은 용기로도 극복이 되니까 이제는 더 큰 용기를 한번 내보고 싶다. 용기와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합니다. 용기도 내면 더 큰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의 말씀과 동행하는 용기가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보셨던 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는데요. 두 종류의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에게 부탁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는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마리아가 구한 그 포도주를 거절했는데 나중에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떨어졌다고 말한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와 본질적으로 질이 다릅니다. 마리아가 말한 포도주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곳에 필요한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 술 기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고 자신의 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르켄톤셈에 이어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은 바로 십자가 보혈까지 연결되고 십자가 보혈은 말씀과 동행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용기에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신앙은 기적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사인을 보고 움직이십시오. 그럼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또 말씀과 동행하면서 용기가 자라게 되고 내가 변하는 기적, 이게 진짜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그리고 따라가는 순종과 용기, 그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하는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작은 기적이 나중에 더 큰 기적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사인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과 동행하면서 용기 내서 승리합시다.